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요단 동편의 유혹입니다. 요단 동편의 유혹.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국가나 민족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 개인의 삶도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일이든 반복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광야를 행진해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죠. 근데 갑자기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요단의 동편 땅에 정착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겠다. 5절을 보면은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전에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광야 생활이 이제 전리품으로 인해서 좀 나아졌어요. 특히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이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이 불어난 것을 재산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곳에 사는 게 어떨까? 이곳에 정착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 그걸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기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땅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하게 하신 땅이다. 더 이상 정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또한 이들이 거주하고 싶은 이 땅은 야셀과 길르앗인데 목축하기가 좋아요. 이 사람들은 많은 양과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요단 계곡이 쫙 내려다 보이는 곳이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이 비옥한 땅입니다. 가축이 많은 자기들이 이 거주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참 좋은 땅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지금 요단 동편 땅이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 2지파가 빠지면은 나중에는 반지파 또 다른 지파 반지파가 또 합지만은 이 2지파가 빠지면은 다른 지파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잘 쓰는 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 이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지금? 빨리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나안과 광야가 다른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광야는 머무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계속 행진해야 돼요. 집도 질 수 없고, 뭘 저축하고, 뭘 저장할 수도 없고, 예. 그러나 가나안은 정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정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면은 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 이게 아니면 산을 등산하는 것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상을 향해서 산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네, 산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광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막하고 끝도 없어요. 그러나 산은 정상이 있지 않아요? 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나지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맺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산을 등산하듯 스스로 광야 생활을 자기들이 끝나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정상에 왔다. 내가 가고자 하는 산은 정상에 도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책망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6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고자 하느냐?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너희들만 편히 안주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당연히 다른 지파들에게 영향을 주죠. 쟤들은 뭐야 도대체. 같이 12지파가 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왔는데 쟤네들은 뭐야 도대체. 왜 여기 있겠다는 거야? 당연히 영향을 주죠.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떠올리고 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잖아요. 그때 가나안을 정탐 후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10명의 이 정탐꾼은 가나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기골이 장대한 이 엄청나게 큰 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다 밟혀 죽는다. 이 절망적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동요하기 시작하고 낙심과 절망의 바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순식간에 뒤엎어버려요. 백성들이 통곡하고 막 소리 질러 밤새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너희들 다시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민수기 14장 25절에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광야로 다시 내쫓으세요. 이제 눈앞에 그 요단을 보고서도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또 집어넣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기막히죠.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요.
나가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안주하겠다. 이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과거에 있었던 과데스 바냐의 그 악몽, 그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40년 광야를 행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바로 코앞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광야를 이렇게 딱 떠올려 보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광야 그러면 막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통과하고, 꼭 지나가야 한다면 빨리 통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힘이 되니까. 광야 생활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됐다 그럴 때 바로 광야 생활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 그 애굽에서 거기서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홍해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 바닷길을 하나님이 갈랐어요. 바다에 길을 내셔서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어요. 근데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바다에 수장됐어요. 바다 건너에서 자기들이 건너왔죠? 건너와서 그 수장대는 바다에 다 빠져 죽어가는 그 애국 군대를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춤을 추며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춤을 추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보라, 그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정 속에서 광야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마다 광야 생활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광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광야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마치기도 전에 자신들이 광야길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들과 교제하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됐어. 이런 마음.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무엇을 더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판단해요. 스스로. 더 이상 뭘 더 바래? 더 이상. 꼭 뭔가 교회에서 하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또 무슨 변화야? 변화를 싫어해요. 더 이상 아예 이런 얘기도 해요. 일 좀 버리지 마세요. 더 이상 일 좀 버리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래.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요, 광야 생활이 어려움이 주는 대단한 큰 유혹입니다. 그럼 이런 유혹들이 어느 때 시작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받은 약속 있고 또 하나님 믿을 때 주신 그 약속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릴 때,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신앙인은 자기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신앙인은 자기 눈에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스스로 생각하는 가나안에. 이곳이 가나안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나안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가나안도 있고 광야도 있고. 때로는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광야를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이 힘들어요. 모든 상황이. 그럼 누구를 바라보나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갈증이 나고 힘들어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매일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살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느껴져요, 삶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락방이나 목장 모임이나 큐티 모임 갔을 때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우리 금방 알잖아요. 그 나눔을 보면은요, 이민 와가지고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살았는지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어려운 시절,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신앙생활 했다는 거, 그 간증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열심히 묵상하고, 바쁠수록 더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 생활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착했다. 이제 나는 이제 가나안이야. 전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일하가다도 애들 문제로 기도하고. 가나안에 딱 내가 정착했다고 생각하니까 곡식이 저장이 돼. 딱. 그렇죠? 전에는 가나안에서는 저장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광야에서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해 보니까 딱 곡식이 저장이 돼. 창고를 만들 수가 있어. 집도 지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재산도 증식해. 통장에 돈이 불어나. 나의 가나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질 않아요. 안 바라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먹고 산다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도 없어. 그렇게 감사했던데 하나님께. 자연히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뭐 불기둥, 구름기둥 다 옛날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정착 생활이 어떤가요? 더 위험해진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염려에서 끝났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놀랍게도 불행한 거죠. 불행하게도 이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잖아요. 민수기나 우리 신명기에는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민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광야로 쫓아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다시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오직 그들 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만 생각했던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그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13절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이들이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졌어요. 소유가 많아져서 같이 있기가 어려워졌어요. 같이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래요. 땅을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줍니다. 조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딱 바라봐요. 바로 이 땅이에요.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땅을 선택해요.
자기 속에는 어려운 대로 물이 넉넉해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저곳을 택하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이 훗날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떻게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멸망, 저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이 그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자기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넘어간 사람은요, 자기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난 여기가 좋아요. 난 여기가 좋습니다. 이곳에 머물게 하소서. 이 안주하려는 생각은 자신만 주저하는 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불순종이 그 가정과 교회를 낙심시켜요.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을 갈등으로 몰아갑니다. 공동체에 낙심의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갈등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는 이 신앙 공동체가 바람을 탑니다. 뭐 바람에는 뭐 치맛바람도 있고 뭐 여러 바람이 있죠. 바람의 종류는 이 바람을 타요. 가정과 교회가 바람을 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은혜의 바람이 불어요. 은혜의 바람. 성도들의 얼굴에 활기가 아주 가득해요. 생기가 가득해요. 은혜의 바람이 불면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요.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그게 얼굴에 보입니다. 우리가 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돈보다 예수님 믿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걸 고백해요. 성도들이. 순종의 바람이 붑니다. 노가 없어요. 노가. 여기저기서 자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과 교회가 부흥합니다. 반대로 누가 또 바람이 불죠? 누가? 사단마귀가 또 바람을 불어요. 사단마귀가. 루벤 집파, 갓 집파의 이 뭐예요? 불신앙의 바람, 이기심의 바람, 자기들만 생각하는 욕심의 바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는 안목의 바람, 바로 불순종의 바람입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부는 바람이에요. 공동체의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을 타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에만 오롯 사로잡혀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어떤 안주하고자 하는 바람, 불순종의 바람을 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공과 출세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해요. 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뭐 기업가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공과 출세하는 것보다 뭐라는 승리를 생각해요. 항상 승리를.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망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출세하는 자가 아니고, 성공하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나를 이기는 자에게, 내 자아를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나안 생활을 하든 광야 생활을 하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어떤 순종의 바람,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벼랑의 바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요단 동편과의 싸움이에요. 요단강을 넘어가면 서편 쪽을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동편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강을 건너가고 싶지 않을 때,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려 할 때 그 욕망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주신 약속, 소명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